2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야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갓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단양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나우 분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아랫에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에 집중하려 합니다. 우린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을 아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죄성 중에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는 그것이 우리 죄악 가운데 아주 본연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을 땐 설설 기다가 이제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또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면 또 옛날 자기의 형편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거들먹거리며 없는 자에게 행패하는 일이 주님이 아주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게 아주 죄악의 아주 강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게 사단이 그죠? 루시퍼가 된 이유입니다. 이제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멸망의 자리, 패망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 안에 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의 본질이 뭡니까? 누가 잘하나, 누가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목표를 줘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는 낮아지기 위해서 살아라. 너는 기꺼이 다 퍼주는 것을 네 인생의 목표로 살아라. 그러면 육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날 무시해? 그러면 그 무시받은 상처 때문에 아주 속이 들끓고 그 분냄과 성냄으로 병이 날 지경이 됩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큰 소리 쳐서 상처 주는 건 하나도 안 이상하고,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상처를 주면 나 무시했어? 그리고는 앙심을 품거나 그것을 아주 속에 골마 터지도록 품는 게, 여러분, 이게 죄성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모욕과 무시와 그죠? 상처를 받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그랬다면 그죠? 손 좀 볼게. 아니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갑질한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서 그래서 땅콩 사건부터 뭐 무릎 꿇게 하고 아주 심하게 드러난 것만 그러지만 보이지 않게 아주 사람들이 서로 무시하고 경멸하며 상대조차 안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아주 교만한 악한 속성들이 아주 당연히 여겨집니다. 아유 무식해, 아유 천한 것, 그렇죠?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없는데 자기가 뭔가 좀 가진 자가 되면 그런 것들이 막 쑥쑥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고 싶습니까? 가난하고 싶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앞이니까 가난한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죠? 우린 주님 앞에 늘 가난한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가난함은 창피한 거고요. 그리고 가난한 거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제가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 저한테 설득을 시켰다고요? 인간이 가진 것이 인간끼리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태양 앞에 촛불 켜놓고 내 촛불이 더 밝어 라고 비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스운 행동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이고 이건 그것도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끼리 서로 보이니까 네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자, 꼭 있는 것만 교만이에요? 자기 비하가 교만과 똑같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가난한 자, 조금 없는 자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난 왜 이렇게 한심해? 난 왜 이렇게 불쌍해? 하고 자기를 붙들고 자기 속으로 막 빠져서 자기를 아주 저 늪으로 막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서 아주 허우적거립니다. 그것은 가진 사람들이 아주 어깨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똑같게 여기질 않습니다. 교만은 얼마나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 아유 저 교양 없는 것, 저 무식한 거, 저 사람 참 나쁘다 손가락질을 당연히 할 거면서 자기 비하를 손가락질 하나요? 아유 불쌍해.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불쌍함을 받아서 그걸로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그건 악한 행위예요. 그건 악한 행위예요.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배운 지식도 구원에 대하여 다 해가 되고 다 똥입니다. 오히려 물질과 우리가 붙들은 것들이 다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됐을 뿐이에요. 그렇죠? 가난에 붙들려서 아이고 난 죽먹을 힘도 없다. 아니요. 문둥병자 소경 쩔뚝발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크심을 알고 예수님을 더 얼마나 의지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더 믿는가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믿음이 제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게, 가난한 게, 애통한 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이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을 주님 앞에 해로 여깁니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어? 나는 부모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면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배경으로, 그 학벌로 세상 살기 편안하고 잘 나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또 불쌍히 여겨서 세상 것 다 가져도 다 소용없구나 하고 망한 자구나 깨닫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해로 여기게 사도 바울을, 그죠? 사울을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사도들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야 하고 자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그렇죠? 내가 집안이 좋아? 여러분, 집안이 좋은 걸 우리 주님 앞에, 사도들 앞에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전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붙들고 상처를 붙들고 자기 출신과 배경을 붙들고, 그건 뭘 부정하는 행위예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죠? 꾸짖잖아요. 제자들에게 어째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한테 혼날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주님 이외에 어떠한 것도 자신을 붙드는 것이나 사람을 붙드는 것이나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드는 것이 다 악한 것이요, 교만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이켜 보건대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저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술을 좋아하니까 노숙자들을 보면, 술에 빠져 있는 노숙자를 보면 아유 냄새나, 아이 더러워,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나도 저들과 똑같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의 냄새나는 옷도 아유 술 취하면요 술에 쩔어갖고 별짓을 다 합니다. 벌거벗기도 하고, 그렇죠, 흘리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그런 일들, 그런 실수를 얼마나 자주 범하는지 모릅니다. 깔끔해 보여서 실수 안 한 것 같죠? 아이고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갑자기 탈이 나 보세요. 옷에다가 다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더러운 옷을 입은, 냄새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나 나도 얼마든지 그냥 갈아입고 씻었을 뿐이지,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내 몸에서도 더러운 냄새 나고 더러움이 범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이죠. 내가 안 더러우냐?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저의 어리석음을, 저의 미련함을, 저의 더러움을 주님이 많이 보게 하시면서 그런 현장 속에서 너는 어떠했을 것 같냐,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것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부자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이 뭐 때문에? 자기가 원래, 참 무서운 거예요. 강원래가 아니라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린 대대로 이런 게 해가 돼요. 저희 동생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빠, 난 둘째 애가 아주 미치겠어. 왜? 걔가 꼴통이잖아. 문제아예요. 학교에서 뻑하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덜컥한다는 거예요. 또 애 누구를 두들겨 팼든지 또 뭔가 사고를 저지른 거예요. 이 모범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칭찬받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낸 이 본인은 이런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말 잘 듣는 첫째, 순종적인 막내에 비해서 이 꼴통 둘째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가서 네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 오빠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 내가 꼴통이거든. 내가 꼴통이거든. 자, 적절한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비추어줘요? 흔들어서 너희도 저 10가지 죄를 범한 흉악한 범죄이나 너는 하나밖에 죄를 안 했다고 그 상황에 던져지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를 흔드니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충분히 그럴 성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을 범해요? 저주하며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성향상 누가 그러면 저건 남자도 아니고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런 놈은 내가 손 좀 봐줄 거야. 나는 0.001%도 내 안에 저런 거 절대 없다고 아마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송장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그런 일을 절대 안 한다는 신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흔드니까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망해 봤나? 그렇죠? 진짜 병에 걸려 봤나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저를 이해시키고 합니다. 넌 못 보는 소경이 돼 봤냐고. 어떤 땐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빨리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이렇게 더디게 알아듣는 사람이 아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 여러분들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런데 그리고 나면 그런 일을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저 혼자 이제 무릎 꿇고 결국은 회개 자리로 들어갑니다. 소경 보고 왜 못 보느냐, 왜 소아마비 보고 왜 못 뛰느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 안 보이니까 저러지, 저게 안 되니까 저런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질 않아요. 왜? 저 하나님이 끊어줬거든. 아마 내가 끊었으면 왜 그런 거 못해요? 결심하면 다 되는데. 저 결심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잘 되는 사람 보면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 분 앞에 가면 저도 아주 예, 아우 집사님 훌륭하시네. 나보다 100배 낫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누가 안 되면 안 되죠. 근데 은혜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가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결단시키는 것도 없고 막 그냥 다 은혜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아니면 진짜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지금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미리 막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고, 우린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 자리로 나아갔는가를 봅니다. 죄를 안 범하게 하는 것, 물론 주님이 지켜주는 것도 은혜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유익과 온전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수렁에 빠지는 일을 주님이 허락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일을 주님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한 후에, 그렇죠? 베드로에게 말한처럼 네가 이제 일어서서 굳게 서서 이제 주의 형제들이 넘어졌을 때 주님이 너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가를 꼭 기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그 손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다윗의 두 번째 범죄, 저한테 주님이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제가 이거 알아요. 조선 왕조 500년을 보니까 왕들이 힘이 없으면 사대부에 휘둘리는 것을 제가 TV에서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힘, 왕의 군사력을 가지고 왕권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맞다. 저 수준에서 맞다 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다윗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모든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신앙의 기본인데 다윗이 지금 이 군사의 수를,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 다시 한번 우리 꼼꼼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제가 더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이 본문을 오늘 다시 정해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근데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지금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것을 주님이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꼭 흔들 때는 여러분 아무 때나 흔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기 시작할 때 사단은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그 죄성을 붙들고 베드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똥이 있어야 똥파리가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파리만 쫓아서 되는 게 아니라 똥을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사단을 쫓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뭘? 죄를 이 똥을 치워달라고. 똥 싸놓은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을 원인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병만 고쳐주세요. 병은 또 걸립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이 죄의 본질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죠. 병 고치는 일은 주님한테 너무 쉽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뿌리를 뽑는 일은 이건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적처럼 병 나은 사람보다 이 병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다름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그것을 꼭 말합니다. 병 보지 마세요. 병 고쳐달라고 말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꼭 환자들에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다윗이 이제 백성의 수, 그 중에 칼을 든, 그죠? 싸울 수 있는 군사,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얼마나 지금 강력해졌는가, 그리고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해졌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요압이 3절에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더 원하시면 100배나 그것을 해줄 수 있는데 왕이 이 일을 왜 이렇게 기뻐하시냐고 오히려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압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지금 막 재촉을 합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왕 노릇을 얼마나 잘했는가를 대외적으로나 그리고 많은 이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기가 왕이 돼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되는가를 지금 백성들에게 뭔가 나타내서 자기의 왕권을 좀 더 확고하게 하고 싶고 자기의 그 통치력, 우리도 지금 계속 TV에서 뭘 계속 나타내요? 국정 지지도 몇 프로 국민들이 지금 지지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다윗 대통령이 지금 뭘 지금 계속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지지도를 계속 높이려고 지금 신경 쓰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거. 심지어는 여론들을, 그죠? 여론을 막 조작하고 그것을 장악해서 이 자기 지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행위도 막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게 이 통치하는 자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민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무엇에 민감해요? 누가 뭘 했대? 누가 뭐라고 한 말에 막 이게 걸리고 막 그러면요, 야, 내 안에 뭐가 가득하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 저 사람 참 고맙다. 그 갈고리로 내 안에 갈고리를 어떻게 했다고? 끄집어내줬다고. 그렇죠? 바르게 주님에 의해서 펴진 사람은 뭐라고 해도 걸리지 않는데 뭐가 갈고리가 와서, 그래서 제가 갈보리 교회가 있고 갈고리 교회가 있다고. 응? 우린 갈보리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하면 주님은 이 어그러지고 갈고리 된 굽어진 것을 펴주셔서, 그죠? 십자가 교인은 자꾸 펴주시는데 갈고리 교인들은 뭐 한 거예요? 이 마음이 비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걸어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자꾸 거는 거야. 그리고 갈고리끼리는요, 서로 잘 걸어. 그러니까 잘 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넘어뜨리고 또 나도 저 사람 넘어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갈고리가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뭘로? 갈고리를 보내사, 그렇죠? 갈고리로 그냥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심령의 갈고리를 막 끄집어내니 마음이 찢기는 것 같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처받았다고 막 피를 흘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막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고 분나고 성질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 주님, 내 안에 뭐가 가득하다? 아, 교만이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하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주 앞에 갈보리에 이것을 곧게 바르게 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성의 수를 막 진짜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9달 20날 동안 얼마나 많은 지금 이 노력이 여기에 지금 들여지는가를 성경은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고 난 후에 여기 뭐예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자, 결론, 그 결과까지 다 보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로소 주님이 다윗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이제 뭘 주사? 근심하게 하시고, 그죠? 야, 신난다. 야, 이제 내 왕권은 아주 강력하구나. 이렇게 했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일이 뭐라고요? 회개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지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에게도 백성의 수를 2번이나 세게 했습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한 일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그가 이 일을 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고 동기를 봅니다. 동기를 봐요. 화냈다고 다 죄가 아니에요. 주님도 화를 내십니다. 성전을 뒤엎기도 합니다.
아유 화내는 거 보니까 아유 저건 나쁜 일이야. 아닙니다. 동기를 보는 겁니다. 중심을 보는 겁니다. 무엇을 위함인가? 그렇죠? 진짜 상대방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그렇죠? 깨어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들 때 어떻게 사람을 때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폭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 해석을 하는 건 세상식입니다. 동기를 보는 겁니다.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땐 말해야 되고 또 잠잠해야 될 땐 잠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범하는 게 문제죠. 우리 옳은 소견대로 그렇죠? 아유 난 말하기 싫어.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이제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벌거벗기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면 막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린 누구를 더 붙들도록 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게 하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나는 이제 온전합니다. 아이고 주님한테서 멀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게 주님 나에게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소서. 그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말을 합니다. 너 죄에 대하여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세 가지 징계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내용 중에 이제 7년 기근과 그리고 왕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일,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일. 여러분 같으면 뭘 정할 것 같아요? 응? 응? 3일 동안 전염병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안전했는데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선택도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참 더 좋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역시 잔머리의 대왕이에요. 저는 물론 이제 결과를 이제 뒤에 이 전염병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가서 조금 누가 아프다 말았다 하면 참 은혜일 텐데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7년 동안 기근이, 그러면 도대체 기근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7년의 기근이면 진짜 나라가 다 무너질 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수도 없고, 저 같으면 쪽팔림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혜는 영원한 거니까 석 달 동안 도망자 하자. 두들겨 막 때려주세요. 저를 때려주세요. 제가 아주 그러면 여러분 이 도망자 사울에게 쫓겨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살떠는 일인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겪어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이걸 선택하자니 이것도 모르겠고 그때 진짜 얼마나 막 그렇죠? 눈앞에서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진짜 막 기적같이 사는 거예요. 기적같이. 그냥 죽음을
그냥 적당히 도망하는 뭐 여행자가 아니라, 그죠? 여행자, 도망자라는 그런 드라마 속에 도망자는 돌아다니면서 뭐 로맨스도 할 수도 있고 뭐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도망자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이게 끔찍한 이 도망자의 삶을 다윗은 아니까, 아이고 이거 해도 걸리고 저거 해도 걸리고,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어요 주님, 주님이 정해주세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선택했어요? 전염병을 퍼지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 범죄는 다윗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이나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도망갑니다. 왜? 아니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에 대한 그 선민의식과 그들에 대한 증오, 미움이 요나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을까요? 똑같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안에 이제 번영과, 그렇죠, 교만함이 백성들 안에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범죄는 단순히 지도자만의 범죄가 아니라 지도자와 함께 이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대표격으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죄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다루려 하신 것이죠. 죄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주님이 죽음을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7만 명 주님이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십니다. 살아야 할 자, 죽어야 할 자에 대해서 선택은 주님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그것에 대해서 아무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는 억울하고 다윗은 범죄했는데 왜 다윗의 범죄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억울한 일, 이런 생각이 저희 속에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자, 이 7만 명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망을,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주님이 이제 단순히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이제 깨닫게 하려고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쳤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이걸 통해서 이제 결론이죠. 진짜 이 범죄를 통해서 주님이 범죄에 대해서 다만 이것이 범죄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단의 시험이나 또는 자기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 죄가 끝이 아니라 주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제자 속에 있는 바리새인의 의와 같은 그런 거짓된 의도 드러냅니다. 사두개인의 속성도 드러냅니다. 속 안에 높아지려고 하던 것 또는 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제자 안에, 우리들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밝히 드러내고 이 죄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이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여부스 사람,
이건 조금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모든 부족을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부족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방인들,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그러니까 다 진멸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편입되면서 그들과 섞이게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여기 끝까지 점령하지 못한 여부스 족속들을 이제 이 다윗이 아주 강력한, 즉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기를 가장 제일 끝까지 버티던 이 여부스족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최후의 승리는 누가 이룬 거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적을 말할 때 제일 큰 공적을 이룬 왕은 누구다? 다윗이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 앞에서나 다윗 안에서도 뭐가 그게 자기의 의가 돼 있고 공로가 돼 있는 거예요. 공로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참 잘했죠? 하고 이렇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해놓고는 또 조금 있다가 주님 그건 근데 제가 참 잘한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자꾸 뭐예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잘한 것을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지금 백성들 앞에서, 그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진짜 사울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왕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짜 이렇게 잘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보다 뭐 앞에, 누구 앞에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들. 사울이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도 다윗 안에 그것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다윗 안에 사울이 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잘 보인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제가 그 비유를 얼마나 유치하게 했어요. 한 번도 나이트클럽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부인이 저녁에 늦게 오면 당신 혹시 나이트 갔다 와서 이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친구 따라 나이트 갔더니 거기 아줌마들이 시장 가방 들고 와서 노는 거 보고는 이제 자기가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면 자기 부인이 시장에 갔다가 늦게 오면 무슨 의심을 한다? 혹시 저 마누라가 동네 카바레에 가서 춤추고 온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참 저는 왜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면 그거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 있다. 제가 또 하나 배운 게 뭐예요? 동기 목사가 산에서 산삼을 10뿌리인가 12뿌리인가 캐서 교회에 그걸 헌금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 그래? 그런데 산에 이렇게 운동하러 갔다가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저도 혹시 주님, 우리도 교회 재정이 좀 필요한데 산삼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우물우물거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산삼이 여기 있어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산삼을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산삼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이걸 보고 이렇게 풀을 봐도 그 풀이 다 그 풀 같고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아야 캐지. 그러니까 그때 알은 거예요. 모르면 보이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가 보이면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내 안에 있구나. 상황만 되면 저 사람의 행동이 내 안에도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저한테 이제 깨닫게 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의 관계 속에 뭐가 자꾸 보이면 손가락질하지 말고 저 사람 저런 미련함, 어리석음, 죄는 내 안에 몇 개 있다? 3배나 있구나.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잘 보이는 사람은 내 속에 그런 죄성이 엄청 많아서 잘 보이는구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군사의 수를 계수하여, 그렇죠? 왕권, 나의 힘, 내가 이렇게 잘했다. 그 교만하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부수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회개의 자리를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성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딱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교만이 어디서 왔다? 이거 내가 했습니다. 내가 11조 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이번에 성전 건축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남들 안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그것을 죄가 되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질이라니 아예 헌금 안 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의 은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헌금을 한 사람에게 전부 못해서 주님 죄송해요 라고 꼭 기도하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전부에 대한 과정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말고, 그렇죠? 자꾸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죄를 짓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 속에서도 섞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마가 아니라 뭐예요? 그런 과정 속에 주님이 이제 또 다루시고 또 다루셔서, 그렇죠?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섞인 과정이 없이 온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온전함이 오라? 아닙니다. 과정을 다 겪게 합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여기 다윗은 자기 안에 이 여부스 성을 점령한 그 승리의 기쁨,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해놓고는 속에는 뭐예요? 주님 나 열심히 싸웠어요, 나 잘했지요 라는 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이 안에 차곡차곡 남아서 결국은 뭐로 또 드러난 거라고요?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으로 이게 자라나서 또 그게 드러나니까 주님이 이걸 통해서 뭘 뽑아주시려고? 그 안에 있는 교만의 씨를, 뿌리를 뽑아주시려고 지금 이 주님의 선택 가운데 지금 뭐예요? 7만 명의 죽음, 우린 7만 명의 죽음보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섰다? 여부스. 그리고 그 여부스에 지금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 우사의 타작마당이 바로 여기에요. 그렇죠? 근데 그 타작마당에 선가, 여러분 타작마당은 최후의 심판대와 같은 곳인데, 여러분 이 타작마당을 지금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아라우나가 전부 다윗 왕에게 바치려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제 여기서 주님이 이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 모든 재앙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화를 내시고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시는가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제단의 땅이고, 그렇죠? 솔로몬이 바로 여기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이 성전은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죠. 이삭을 바친 그 제단, 골고다의 십자가의 자신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 번제, 그렇죠?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전부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고 주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윗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에게 내린 모든 죄와 사망의 심판의 그 재앙이 이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온전하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참 백성 이스라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또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자기 속으로 빠져들지도 말고, 그렇죠? 또 그냥 자기의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만 보는 교만의 자리에 가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은혜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더라.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긍휼의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비의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성령의 은혜가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본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시며 선생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주의 은혜를 받으며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